이제 찬양대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으로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4번 시편 5편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음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을 찬송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아서 추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맹세하고 다짐했지만 아직도 죄악과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저희의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정결한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쉼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충만한 은혜 또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축복을 주셔서 더 크게 성장하여 영혼 구원하는 데 귀한 물질을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이 계승되어 주의 일꾼들이 양육되고 자라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 성령의 감동하시는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직분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30쪽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며 봤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받으시며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찬송으로 영광을 받으시며 이 자리에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증언하는 종을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주일은 명절날이었죠. 명절임에도 또 주일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못 드리셨던, 우리 본 교회에서 못 드리셨던 이런 분들도 계셨지요. 다시 함께 귀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말씀에 의하여 심령이 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달은 예배를 세우는 달임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들으십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로 역시 예배와 관계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면서 너무나도 복스러운 말씀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된 말씀이 그 누가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 앞에 1절 말씀은 심판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불행한 일들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러 가지 너무나도 복된 내용들을 말씀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경외라고 하는 그 원어적 해석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문이라든지 이 뜻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갖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배가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한다 라는 말씀인데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높으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미미한 존재입니다. 이게 엎드려 절하는 그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에서 선포됐지만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 말도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갖는 것이고 엎드려 절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를 세운다고 할 때에 하나님 경외 사상이 이게 투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 사상이 그 마음속에 그렇게 중심으로 자리를 잡지 않으면 역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 그건 경외 사상이 결코 아닌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증언되는 말씀이 있다면은 어쩌면은 하나님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나도 많이 말하고 광범위하게 말하다 보니까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한쪽 면이 별로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죠. 한쪽 면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 반대표는 하나님의 공의이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사랑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고 그걸 많이 말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그 공의를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이런 아주 이기적인 마음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공의를 싫어하느냐 하면 공의에는 상과 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상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공의적인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보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그 약점을 이렇게 터치를 하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지요. 모든 사람이 거의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 안 좋은 그 면을 건드리면은 굉장히 성을 내고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그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반사작용이 곧 뭘 얘기하냐면은 그에게 그런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안 좋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일도 아니고 성을 낼 일도 아니에요. 성을 내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자체는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은연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공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은 그게 싫은 이유는 상당히 그 내용 아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이런 일이 되기도 하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럴 일이 아닌데 거기에 그만한 연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인 것이죠. 신앙의 이 밸런스를 잘 맞춰 살아가는 것이 훌륭한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의 양면성을 동등하게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이게 신앙의 훌륭함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심판도 선포되어지잖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악인과 선인을 구별해서 심판하고 복을 내리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참 무서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 그날이 이른다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글로 문장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별로 느낌이 안 오십니까? 용광로 불같은 날, 용광로 아시잖아요. 풀무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왕성하게 옛날처럼 활동은 안 하겠지만 저 충남 장항에 가면
충북 아니요 전북 군산 옆에 북쪽으로가 장항이잖아요. 지금은 거기 아주 대교가 놓아져서 군산에서 장항 오는데 그냥 다리로 건너오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배로 다녔어요. 배로. 왜냐하면 육로로 돌아서 저 군산에서 장항을 오거나 장항에서 군산을 가려면 길이 멀어요. 그 장항에 지금도 재련소 굴뚝이 크게 높이 솟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장항 재련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련소에 가면은 막 돌 깨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뭐 철도 들어있고 금도 들어있고 아니면 은도 들어있고 아니면 납도 들어있고 많은 이런 성분들이 있잖아요. 이 돌덩이를 그런 맥을 찾아서 돌을 깨가지고 와서 재련소에 갔다가 놓으면 일정량을 그 가마솥에다가 갖다가 이 돌을 집어넣어요. 풀무 가마죠. 그리고 그 밑에서 불을 떼는 겁니다. 이 불 온도가 2000도, 3000도 이상 올라가요. 굉장히 뜨거운 물이죠. 그러면 그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가마 안에 있던 돌이 녹아요. 뭐 쉽게 녹는 게 얼음덩이죠. 얼음덩어리를 그릇에다 갖다 놓고 가스불에 얹어놓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소리도 안 나고 씩 녹아갖고 물 되잖아요. 근데 돌이 물이 돼요. 시뻘건 물이 돼요. 뭐 그렇게 해서 녹여가지고 이제 금은 금대로 철은 철대로 아니면 다른 물질은 물질대로 하고 돌물 있잖아요. 이거는 또 벽돌로 만들어져 나와요. 갖다 이거 식히면 벽돌이 돼서 돌벽돌이죠. 그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게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그게 용광로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용광로, 불심판, 불지옥, 불못 거기가 그런 곳이에요. 가서 뭐 타가지고 없어지고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 영도 끝나버리면 좋은데 그런데 그런 뜨거움 속에서 고통은 고통대로 겪으면서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지요.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 그것이 심판의 날인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며 또 3절 문단을 마치면서 마지막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라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고 4장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그 장들이 뭐 조금 앞에는 길기도 하지만 4장 같은 경우에도 짧아요. 전체가 몇 절이냐면 55절이에요. 55절밖에 안 돼요. 말라기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그 말라기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말씀이요. 근데 이 55절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25번이나 나와요. 아주 다른 성경에 비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뭔 말을 하려면 입을 열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만군이라고 하는 것, 만군은 차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차바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전쟁, 군대,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 여호와.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예요. 그 다음에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번역을 해서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번역이 돼서 엘로힘이라고는 안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나오죠. 그런데 여호와만큼은 원어를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는 만군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 만군의 여호와. 그럼 뭔 얘기입니까? 앞에 전쟁을 이야기한다, 군대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에요. 하나님은 동시에 승리의 신이에요. 하나님을 이길 군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무적의 군대예요. 하나님은 싸우려고 그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악이 도전하니까 그 군대를 들어 쓰시는 거죠. 여러분, 이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을 선언하시는 분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바로 이 날이 심판의 날인데 하나님은 이 날에 각기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성경 도처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말씀에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너희가 각각 행한 행위가 있지 않느냐? 이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니까 그거를 딱 둘로 나눠 놨더라고요. 어떻게 주님께서 그거를 집약해 갖고 나눠 놨느냐면은 선한 일과 악한 일로 구분을 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 차례 설명하며 말씀을 드렸어요. 선과 악의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자꾸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선, 악을 그렇게 규정 지으려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인간이 그렇게 기준으로 갖고 있는 잣대와 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선은, 이 악은 무엇이냐? 말씀에 나와요. 그 앞부분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는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자로, 그 말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자로 아들을 보내셨으니 그 아들을 구세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선합니다, 착합니다, 참 대단한 공로가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벌써 죄인인데 죄인이 뭘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은 그 공로, 구원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공로가 그거 아닙니까? 날 위하여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구속 사건이라고 믿으면 그 주님의 공로를 입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칭의. 주님 때문에 의로워진 거지 내 공로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은 독생자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거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선과 악은 믿느냐 안 믿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교회도 안 오고 그냥 세상을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야 안 믿는 자 분명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도 진행이 된다는 말이 나와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그 심판이 진행이 된다는, 결국 뭐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로 여기에는 악이 계속 침투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그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것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회 안에 있다고 그냥 안심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죽은 자와 산 자가 하늘의 흰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 심판은 각자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을 짓게 되는데, 사람의 인생은 유한하고 누구나 한 번 죽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심판을 준비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갔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온전히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시고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과 보다도 영원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만군의 여호와는 아까 전쟁의 신, 승리의 신이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자존자잖아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로 통치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자. 그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재판장은 부정을 개입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믿고 살았느냐, 믿지 않고 살았느냐, 이거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런데 다시 1절의 말씀을 보면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이 오는데 누구를 심판, 여기서 심판은 멸망을 말하거든요.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심판의 대상이 나와요. 1절 중반에 보면 교만한 자가 먼저 나오죠. 교만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교만한 자가 나오는데 이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그러니 이것은 가장 큰 죄지요. 교만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두렵고 떨림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도 뭐 우습게 그렇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그 말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작용이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거를 다 나중에 지적하실 텐데 말입니다. 사람이 볼 때 야 저런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있다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너무 자기 생각 위주고 성경적이지 않은 이런 내용을 볼 때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목사인 저는 그래서 그런 이 얘기가 귀에 들려올 때마다 뭐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 저런 잘못된 상황을 좀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근데 이게 내용이 그보다 도가 지나치면 죄송하지만 목사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깨닫게 하는 거를 이게 그냥 좋은 내용으로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던 것이 뭔가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를 내리셔서 깨닫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깨달아야 고치니까. 깨달아야 고치는 게 어떤 방법이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 데서 깨달으면 그게 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깨달으면 깨닫는 것이 복은 복이지만 이미 선을 넘어가서 깨달은 것에도 그게 아픔이 있어요. 거기에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교만이 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을 절대 못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교만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그리고 지나친 겸손이 교만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계명성이 나와요. 누시프를 이야기한다 그래요. 누시퍼 천사였던 이 타락한 천사를 말한다 그래요. 이 계명성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땅 끝으로 쫓겨나 낮아졌어요.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그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세계에서 쫓겨났어요. 이 교만한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다, 이 말을 해줘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돼보려고 교만해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하와, 아담에게 찾아와 가지고 자기 마음을 그대로 거기다가 관철을 시키는 거예요. 그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말을 넣어줘요. 하나님같이 됐습니까? 이 계명성 누시프도 하나님같이 되기는 쫓겨났어요. 하와도 쫓겨났어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열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조물주를 능가할 수가 있겠어요? 될 수가 없는 일인데 그게 미혹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또 자신과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니 이거야말로 불행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그 신앙적 내용 아래서 오직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 항상 종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움이다 볼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대상은 먼저 교만을 지적하죠. 교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을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이 모두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아멘. 용광로, 그 용광로 불 속에 돌덩이도 물같이 녹아버리는데, 거기 지푸라기가 집어넣어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훅 타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언제 타버렸는지도 모르게 그 불 속에 들어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타서 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교만한 자도 악을 행하는 자도 그 용광로 불 속에 지푸라기 같이 된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주 싹 다 불태워버린다. 뿌리와 가지. 뿌리는 땅 속에 있는 것이고 가지는 꼭대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로 이야기한다면 전체를 다 태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용광로 속에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날에 악인들을, 교만한 자들을 살라서 모두 다 불태우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나 2절, 3절을 보면 그 반대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그 3장 16절로 18절 3장 마지막 부분도 보면은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 이거를 생명책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하죠.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복받을 자들이에요. 이 말씀이 그걸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아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에게는 오늘 말씀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무엇이냐? 이것은 생명 구원을 말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태양으로 나와요. 의로운 태양.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거기에는 이 말씀은 빛이에요.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빛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세상의 빛으로 나와요. 태양처럼 사람들의 영혼계에도, 그 영적 세계에도 빛이 존재하는데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의로운 태양이십니다.
구원자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빛이 비춰옵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가지고 무엇이 비춰지냐면은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게 돼요. 치료하는 광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모든 심령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의로운 태양이라 그러면 그리스도는 치료의 광선이란 말. 사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인이 의인되게 하시는 치료자예요. 사망이 생명이 되게 하는 치료자예요. 이런 치료를 누가 하겠습니까? 세상에 의사가 할 겁니까? 심리학자가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태양에 의해서 치료의 광선을 받아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느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큰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며 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그런 예배자에게 떠오른다고 했고 치료의 광선이 비춰진다고 했고 그래서 그 은혜의 역사에 의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서 자유로워서 뛰는 것처럼 뛸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런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생각, 환경, 경험, 사상 모든 것 다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을 찬송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봉헌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옵고 정성의 손길들 위에 또 가정들마다 그리고 저들의 직장, 사업,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옵고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중에 훌륭하게 쓰임받으며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권사님들 원례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재직들은 오늘 29일이고 내일 30, 모레 31일 며칠 남지 않은 1월 재직 사명을 1년 내내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금요일 날 오후 1시 수원구치소 여사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남사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선교전도위원회가 주축이 되는 겁니다. 그 점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4일 토요일 날이죠. 저녁 6시 신구 작년에 사역 감당하시던 분들 또 올해 사역 감당하시게 된 분들 기관장들 남녀 전도회 회장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암송 말씀은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가정이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며 충만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명령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을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앞날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